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에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되어야 하는지, 또는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야 해주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상황상 시간도 또 얼마 안 되고 해서 제가 그냥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먼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50장 4절 5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는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알리야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그냥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도 없이 약속을 베풀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 돌로 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네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 때만 해도 그들은 선지자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제약이 고난을 가져왔다는 말씀으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린 것과 물을 가지지 못한 터지농당이 물붓는 것과 같이 자기들의 계획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버렸던 그들은 많은 고난과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많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스라엘 회복이 될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스라엘 가기 한 6개월 전부터 자꾸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다 되어 가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천하만국에 세계 만국에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을 날이 다 돼간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놀라고 놀랄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바룩 하바 벳셈 아도나이로 불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 직접 풀이해 주셨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러 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서유럽에서도 또는 어떤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또는 미국의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고토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이스라엘 선교와 많은 후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번에 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에게 임파테이션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길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지켜왔는지를 꼭 말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듣는 대로 준비를 하고 또 거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축복을 받았고, 또 함께하는 목사님들도 기적을 많이 체험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안 가고는 안 되는 그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온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힘과 권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창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 메시아닉 목사님들의 피폐한 삶을 사는 그분들에게 너의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하고 와라. 그래서 이번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상한 인도 아래 또 9월 9일날 또 티켓을 끊고, 그리고 언제까지 있다가 언제까지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많은 메시아닉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직접 예배 인도도 하면서 그분들을 기도해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사실을 바로 알려서 또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일단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을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데려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이제 알리야를 연한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먼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도 우리 믿는 자들도 제일 먼저 예수 믿고 하는 일은 맑은 물을 우리를 뿌려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너희가 내가 노주라 했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소리를 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물이십니다. 한량없는 물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이사야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이시다. 기쁨으로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하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생수이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알리야의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더러운 곳에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맑은 물을 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옳다 하지만은 그 옳음은 구원받을 옳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통곡의 벽에서 많이 기도한다.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저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37절에 이렇게 말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다시 예전처럼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 예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이제 전 세계에서 돌아와서 한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율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싶은데 그러나 그렇더라도 기도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렇게 명했습니다. 먼저 쇼파르라는 음성이 들리고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팔이 울리는 날 너희들이 얼마나 놀라겠느냐. 지금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 시대고 이젠 거대한 폭풍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덮칠 것이다. 그리고 지구에는 재난과 재앙의 소식이 가득할 것이고 홍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진과 기근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난이 지구에 닥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올곧게 서 있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율법에 매여 천국까지 못 간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데 안타깝다. 그들의 오름은 구원받을 오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가서 특히 메시아닉 목사님들에게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하고 와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음을 계속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목 안에 호수를 넣어 계속 맑은 물을 계속 부으시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에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옷에도 기름이 이렇게 촉촉하게 다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전이시켜라. 그들에게도 너와 같은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불안의 영으로 가득하다. 난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계속 따라다녔다. 그리고 강대국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왔다.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 난 그들의 일거수 일토족을 다 보고 있다. 조금 후에 엄청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화력이 센 불과 씻음이 강한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 가서 씻어 주어라. 내가 그들에게 중심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제가 그동안 많은 경험했잖아요. 집회를 하고 나면은 하늘에서 막 진짜 지붕을 열리고 폭포가 거대한 물이 막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씻어들고 깨끗하게 씻어서 새 신발, 새 옷 입히고 새 왕관 씌우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 압니다. 성령의 강물이 그들에게 흘러나와야 한다. 가서 씻어라. 내가 그들에게 중심에 들어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므로 너와 같은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이스라엘에 가서 너는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 나는 이제 너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닐 것이다. 내게 기름 부음을 붓고 있다. 어디서든지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능력있게 전해서 그들 속을 정결하게 씻어내라. 내가 들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여행은 기대하고 있다. 하늘에서도 기대하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너의 기름 부음을 전이 되게 하라. 그들도 너와 같은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이번 여행은 내가 다시 옴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들의 다시 옴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가 뭔지 아니? 하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가서 알리라는 뜻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온다고 알려라. 그들에게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성령으로 씻어서 곱게 단장하라고 그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것으로 내 속에 있는 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들 속에도 내가 들어가도록 정결하게 씻으라고 그래라. 잠시 후 하늘의 문이 열린다. 어마어마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다 될 것이다. 순식간에 지구에서 많은 사람이 사라질 것이다. 하늘에서도 대비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이면 들판에 곡식들이 알알이 익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꽃들도 많이 있고 네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들 속에는 오랫동안 전쟁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불안의 영이 강하게 역사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축복하고 싶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와 같은 기름 부음이다. 이번 이스라엘 단기 선교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러 가는 것이다. 그들에게 축복을 위해서도 가지만 내가 다시 와야만 새 땅으로 변화되어야만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다시 만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언의 말씀을 거의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필요로 해서 제가 다시 적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도 안 보태고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1926년부터 1948년까지 모든 이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독립을 도왔다. 이스라엘 가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야만 한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세대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마귀들에게 파먹히고 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마음은 말씀으로 많이 연단을 받아 고운 빛깔의 진주처럼 아름다운 빛깔의 진주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많이 훈련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그 진주처럼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하다 한 번씩 보면 강대상 앞에 진주가 많이 이렇게 소각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셨던 분들이 그 진주를 하나하나 가져가는 것도 보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마음들이 되어서 어디서든 기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해라. 네가 조용히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면 좋겠어. 네가 말씀 안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처럼 그들도 그러면 좋겠어. 그들의 마음에 예쁜 숲과 고운 향기 가득한 꽃밭이 되면 좋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도 마음이 예쁜 숲을 이루어 숲속에 살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하늘의 물을 받고 빛을 받아 숲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나의 신부들의 마음이 곱고 예쁘고 부드러운 마음이면 좋겠어.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해라. 메시아니 목사님들에게 그걸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깨어있는 종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을 줄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선택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하라. 저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큰 복이 있다고 반드시 말을 해줘. 많은 목회자들이 방황하고 있다.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만나 힘있게 사역하도록 도와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은 외롭고 치열한 길이다. 그래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충성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에 들어가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너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드물다. 그들의 거리에 또는 예배 처소에 또는 그들이 서 있는 곳에 귀신들의 역사가 많다. 그러나 메시아닉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정한 회복이 뭔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는 도리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해줘. 그들의 삶은 매우 피폐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서 영육간에 도와주고 와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계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는 하늘에서 기대하고 있다. 주님의 나라 확장하고 오는 것이 이번 이스라엘 여행이다. 라고 마셨습니다.
너는 굉장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굉장히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마지막 다시 옴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주고 와야 한다. 세계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전 세계는 재난과 재앙과 지진과 기후변화와 사망의 소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거대한 태풍과 폭풍이 지구에 내려올 것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를 지속적으로 거절해왔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러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들을 자주 보는 것이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빛이 내려오고 빛이 그들을 덮고 물이 내려와서 교회당을 완전히 가득 채우고 그 새카만 교회당이 다 깨끗한 빛을 발하는 장소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내려오는 그런 것을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단기 선교 여행은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러 가는 것이다. 그들 속에 회복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너희들처럼 성령이 나타나게 하고 내가 임하게 하는 것을 난 더 좋아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모든 부분을 이제 아버지가 돕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아님 목사님들에게 기름 부음을 전이시키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고 있다. 기독인들은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들은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많이 가난해졌었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켜야 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방인인 너희들이 가서 도와주고 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러시아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예멘에서 서유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이기도 하고 그들이 회복이 되어야만이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고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후에 엄청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오는 광경을 전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장막집 벗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오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열어준 축복의 문들을 닫힌 채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정결한 양심에는 피는 꽃들이 있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재정적으로 축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다녀라. 그리스도를 심고 땅을 파는 법을 가르쳐라. 이거는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은 땅을 팝니다. 삽으로 땅을 파서 처음엔 파는 것이 우물이고 좀 있다가 더 많은 약수터나 샘 나아가서는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겁니다. 창이라는 강이 되어 흐를 때 그 물이 가득 흘러갑니다. 파란 하늘 밑에 예쁜 숲속 옆에 거대한 강이 흐르는데 그 강 바닥에다가 뿌리를 놓고 서 있는 나무들은 열매를 엄청 달고 있습니다. 잘 익은 열매들을. 그러므로 난 너희들에게 강바닥에 풀을 놓고 살아가면 좋겠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식어진 영혼들에게 불을 붙이고 돌아와라. 각 교회 제사장들을 새롭게 해라. 온 세상이 음란함으로 가득하다. 10대들은 미디어 때문에 빠져서 하늘을 안 쳐다본다. 10대들은 신앙이 뭔지도 모른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 안전하게 살길 바란다.
마지막 시대다. 성도들의 마음의 말씀으로 연단을 많이 받아 정말 예쁜 마음이 됐겠어 그랬습니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헝가리,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최근 4, 5년만 유대주의가 계속 증가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도 모을 것이고 미국에서도 정화의 범죄와 유대인을 향한 공격이 계속 많다고 실제적으로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미국조차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있기 전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위험하니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많은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현실에 안주하다가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예민하게 그들이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주님의 재림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그들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은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 전쟁, 재앙, 홍수, 태풍, 폭풍, 기후변화, 온난화, 폭염 등 바람이 중국에도 불어와 건물이 파괴되고 특별히 해수면이 높아져 도시가 잠기는 나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온 세계가 불의와 불법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만 한 해 7천의 아기들이 낙태와 살인이 되어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그만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지구는 급격히 낡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통 밤에 사진 찍은 걸 보면은 파란 빛이 지구 전체를 두르고 있는데 이만큼이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심지어 지구는 낡아지고 있다. 급격하게. 그래서 물에 퉁퉁 부른 지구를 이게 물이 차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주님의 손으로 마치 수박을 살 때 그물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수박을 넣어서 들듯이 지구를 거기다 들어서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는 이상에는 안전하겠죠. 어쨌든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알리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가게 한 나라에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2절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며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며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 15절에도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라도 죽이리라. 애굽 바로에게 한 말인데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그들은 나의 장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맏아들이요.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펼쳐졌는데 이제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도와야 한다라고 명하시고 저에게 이스라엘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이사야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을 맡은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전해줄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진정한 경배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한없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아에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경제적으로 많이 피폐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걸어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건물도 무슨 교회라는 이름 간판도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들이 암암리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모여서도 예배는 뜨겁게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녀와서 지금 기회가 닿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목사님들에게 후원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고 또 기도를 보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그들이 와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거슬려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탕자라도 기다리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들의 권리를 받으며 살기를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두 번을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막상 가서 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가도 너무 비싸고 또 이렇게 메시아님 목사님들 중에는 나름 많이 배우고 그 중에 최고 학부를 나와서 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발하게 그분들이 이제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이 밥을 먹고 사는 그런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전 세계에 이스라엘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줌으로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수고에 우리가 보답하고자 좀 도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1부로 마치고 2부로 다시 들어갈 테니까 2부를 꼭 들어주시고 왜 이스라엘 회복을 도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스라엘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